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저희의 생명의 모두시며 길이시며 진리신 예수님,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고통에 헤매는 많은 이들에게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이것을 듣는 하나하나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오. 하느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도록 또 따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고통 때문에 저희보다 더 고통을 당하시는 성모님, 또 당신보다 더 고통을 당하시는 당신의 성자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고통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회답을 저희가 성령의 힘으로 선명하게 깨달아 고통을 면할 수 있도록, 또 그 고통이 우리가 하느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총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세상 곳곳에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서 헤매는 이들이 고통의 절망에 빠지지 않고 고통을 통하여 저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애절하신 그 목소리를 듣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빌어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미약한 이 녹음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당신의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 인간들의 어둠을 헤치고 당신 뜻을 듣고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중인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온 세상이 지금 하나가 돼서 그 우크라이나, 영어로는 유크레인이라고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도 며칠 전에 아주 길고 넓은 그 길에서 참 그 몇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수백 명이 다 무릎을 꿇고 그 추위에 애절하게 목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외에도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미사를 보는데 주중에 어느 나라에서 하는 미사를 듣든지 간에 기도할 때마다 우크라이나 한국말로 우크라이나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유크레인. 그 유크레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지향이 빠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인도나 영국이나 뭐 어디든지요. 그것은 다만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단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열심히 기도들을 하다가 그 기도가 응답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없을 때는 실망하고 그다음에 절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교님은 그런 경우에 십자가의 스캔들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왜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나 또는 실망, 절망하는 그 투덜거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의 스캔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저도 한때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우려가 돼서 그거에 대한 참고가 될 만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선 저 자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경험담의 한 부분이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미국에 아주 오래전에 왔어요. 지금부터 약 65년 전에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여기 유학 올 때가 한국 전쟁 바로 거의 직후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저희가 떠나기 한 1년이가 2년 전에 한국에서 미국에 유학생을 보내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아주 오기 힘들었습니다. 또 수속하는데도 약 2년 걸리고 정말 특별 위치에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올 수 없었어요. 저는 하느님의 백으로 오게 된 거고요. 참 집안이 장관 집이라든지 또 엄청나게 돈이 많다든지 여하간 미국 학교에서 우리가 오는 그 학교에서 풀 장학금, 전 장학금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유학 수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를 미국 사람들이 거의 몰랐어요. 미국하고 중국은 알았는데 여기 와서 저희가 한국 사람이라면 그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한국 전쟁으로 좀 알려지고 그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유학생은 참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계신 미국 신부님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한국 캐톨릭 유학생을 전이 미국에서 초대해 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외로울까 봐 도와주시는 하나의 그 활동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우리 1년에 한 번 모이는데 그것이 우리가 고향 가는 하나의 기대였었어요. 그 당시 한국에 한 번 떠나면 학교가 끝날 때까지 올 수도 없었고 해서요. 그래 그때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7명, 8명 그 정도로
이 유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 때는 다 비행기 되는 건 상상도 못하고,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화물선 남해 되는 거, 그 배를 타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 그때 오는 유학생들은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다 화물선 들어갔다가 타고 오는데, 또 화물선을 타고 보니까는 전 유일의 유학생,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학생들, 유학생들이요. 그리고 3주가 걸립니다. 부산항에서 떠나가지고 샌프란시스코로 오는데, 그러면 3주 동안 참 말하자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평선하고 바다밖에 보이지 않고 배멀미를 또 어떻게 하는지요. 파도가 너무 쉬어가지고 등등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국 떠나면서 영어를 뵐 때도 없었어요. 그 당시 서울에 하나 ELA라고 하는 것 같아요. ELA인지 지금 기억나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아주 기초적인 거고, 왜냐면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 배는 곳도 없었고 아주 거의 참 모르다시피, 영어도 잘 모르다시피 오는 그런 처지에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 그때 그 유학생들의 그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그때 정부에서 유학생에게 20불밖에 안 줬어요. 예, 그리고 매달 50불씩만 송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20불을 다 각자가, 그때 뭐 야미로 달러 산다든지 그런 건 저는 전혀 모르고 왔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대개 20불만 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져 가지고 이게 다 저하고 같이 온 그 유학생들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사람은 배에서 3주 동안 오려면 남자들은 수염도 길고 그러고서는 머리도 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게 이발소래요. 그래서 이발소를 가 가지고 영어가 하도 안 통하니까는 머리 깎는 데는 찾았는데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앉아 가지고 머리를 깎아 달라고 했는데 그다음 영어는 아예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물어보니까 무조건 예스 했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는 자기 한 달치 살아야 되는 그 20불이 다 들어갔대요. 그래 가지고 대사관에 가 가지고 돈을 빌렸더니 여간 그렇게 돼 가지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되는 것 같더군요. 이 얘기들 하더군요. 또 어떤 사람은 그 20불만 들고 왔는데 한 달 동안 살아야 되는데 음식 이름은 전혀 모르고,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핫도그만 먹었대요. 한 달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달 동안. 그것도 어떤 사람은 마켓에 가니까는 좀 고기인데 딴 거에 비해서 싸더래요. 그래 그걸 잔뜩 사 가지고 한창 먹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개들이 먹는 음식이더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강아지들의 그 밥이 그 캔에 있는 걸 사람이 먹는 건 줄 알고 그걸 갖다 한 달 동안 먹었다는 둥. 또 우리 그 천주교 학생들 그 크리스마스 모일 때 저 텍사스에서 오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카고에 와 가지고 자기들 배가 고파 죽겠다 그러면서 아주 음식을 참 허겁지겁들 먹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그 텍사스에서 시카고까지 오는데 차들도 다 참 망겨져 가지고 버릴만 정도에 있는 그 차예요. 그 차를 가지고 오는데 완전히 굶고 왔대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쪽에서는 그 당시 이 미국 남쪽에서는 아직도 그 당시에 버스를 타도 흰 사람들은 앞에 앉고 또 까만 사람들은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검은 사람들 따로 또 흰 사람들 따로. 그래 한 빌딩이 반으로 되게 이렇게 갈라졌대요. 그래 가지고 한 부분은 검은 사람들 들어가고 한 사람들은 흰 사람들 들어가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황인종으로 취급했거든요. 얼굴이 누러니까는. 그래 까만 쪽에 들어가자니 까맣지도 않고 또 흰 쪽에 들어가자니 얼굴이 아주 하얀 것도 아니고. 그래 이 두 사람들이 오다가 그러면 당신은 이쪽 껌둥이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고 나는 이 흰 사람들 들어가는 데로 들어가겠다고. 그래 가면서 오면서 식당 있는 데마다 그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들 다 쫓겨나온대요. 왜냐면 얼굴이 희지도 않고 까맣지도 않고. 그래서 가는 식당마다 그렇게 쫓겨나와 가지고 이틀인가 거의 이틀 동안 오면서 아무것도 못 먹고 왔다고. 그때 상황이 그랬어요 여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딴 유학생에 비해 가지고 아주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 남자들이 유일의 희망, 졸업할 때까지는 한국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 비행기도 없고 또 그 돈도 없고요. 달러를 안 바꿔주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일의 홈색, 고향 그리워하는 그 고통을 덜을 수 있는 거는 주말이면 그 근방이고 어디고 여자들 학교를 찾아다닌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 여자 유학생들이 있는지, 이 남자들이요.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지 찾아가지고 만나면 이게 하늘의 별 따기만 아주 반가운 거죠. 그 당시 더군다나 여자 유학생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그 사람들은 그 차가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찾았는데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몰랐죠. 왜냐면 그 당시에 또 지금도 그래요. 미국 대개 화장실을 레스트룸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쉬는 방 또는 워시룸, 씻는 방 하니까는 우린 토일렛, 이거는 구라파에서는 그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토일렛, 이 화장실 이 단어만 아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 한국말로 화장실 그런 거예요. 그런 단어를 모르니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도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실히 그게 화장실이라고 보내줬는데 그래 가지고 좀 당황한 적도 있고 참 유학생들 많이 참 힘들었어요. 왜냐면 영어를 못 배우고 들어와 가지고 게다가 외롭기 짝이 없지 참 여러 가지 그 이상 말.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졸업을 하고 한국에 돌아갔다든지 또는 한국 그 사회 어느 나라든지 가서 할 때는 최고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 저와 함께 유학한 사람들은 다 한국 사회에서 쟁쟁하게 한자리를 했습니다. 아주 극대화했어요. 그 유학생들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명예도 흡족하게 제가 가질 수 있었고 힘들이지 않고 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돈도 흡족하게 제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 일생에.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가졌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의 높은 그 지위나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그만큼 가졌을 때 차라리 그거 없을 때보다도 마음은 더 불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불행했냐면 그것이 없을 때는 그것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있는 노력을 다 해가면서 희망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그 말을 하지만 용기를 주는, 고통을 참아내고 또 투쟁하는 그런 항구력 같은 것도 모두 있었는데, 막상 그런 명예나 돈이 있고 보니까는 돈의 가치가 제게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아무나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 돈에서 만족하던 그 만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상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에 대해서는 저는 워낙 제 아버님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없어도 겸손하고 등등 이런 교훈을 머리에 하도 이렇게 박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명예 뭐 그런 데는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 명예에 대해서도 거의 무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에 점점 그 허탈감, 공허감, '왜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인생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이 마음, 허탈한 이 마음, 이것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이 허탈한 마음을 돈으로도 채워보려고 했고 또 명예로도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어느 기간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귀한 그 가치도 모르고 말하자면 실증, 실망 등이 나고, 그게 도리어 그 내적인 고통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이것저것 또는 여행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로 수년 동안 노력을 해 봤지만서도 그 고통들을 잠깐 잊어버릴 수는 있었지만서도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대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통에서 살다 보니까는 차라리 그거 없을 때보다도 마음에 더 공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또 희망은 내가 인간 차원에서 이 고통을 덜을 수 없으니까는 내가 신앙을 통해 가지고 그 고통을 덜을 수 있는, 또 고통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또 찾기를 원하면서 천주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 그때 제가 미국에 올 때도 저는 종교 철학을 전공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요. 그래 물론 미국에 금방 와 가지고는 영어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서 별로 그거에 대한 신경을 떠났지만서도 다시 졸업을 하고 내가 내 이제 생활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내적 고통. 그것은 어떤 때는 물질적인 고통보다도 더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 성당을 간다든지 또는 그 신부님들이나 또 강사들의 그 강의를 들으면서 하느님께서 왜 그 고통을 허락하셨나? 그때까지만 해도 허락이라는 걸 몰랐죠. 왜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내가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느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시고 그 해답이 무엇인가 하고 그 강사들의 강의를 들으려고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지만서도 대부분의 그 강사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의 그 강사, 말하자면 신부님들이나 또는 수도자들이나 성직자들이 하시는 강론, 아주 유명한 강론들을 들어도 그 고통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더라고요. 대개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은 하느님은 자비스러우시고 사랑이시니까 그냥 믿어라, 기다려라 하는 막연한 회답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대로 또 기다려 봤어요. 이때나 저때나
이 문제가 해결될까? 제게는 제 생애의 가장 큰 고통의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내 이 자신의 허탈감, 말하자면 외로움감이라는 외로움보다도 나는 더 깊은 내적 허탈감, 공허감이었었어요. 그래 그 후에도 제가 영어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다시 여러 강사들, 특히 성직자들의 강의를 들어봤고 지금도 들어보지만서도 대개 일반적으로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게 많더라고요. 거의 다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또 사랑이시니까는 그냥 믿고 기다리라.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려 봤지만서도 저는 그거에 대한 회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실망해 가지고 어떤 때는 참 하느님을 얼마 동안 잠깐 며칠 동안 이렇게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도 제게는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왜냐하면 고통은 지속되고 믿어도 보고 지식으로 그 문제, 하나님께 대한 지식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도 했지만서도 아무 별 응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의 상태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하나님 포기하고 미사도 안 가봐야겠다 하고 안 가면 며칠 지날 것 같으면 못 견뎌요. 못 견디는데 그거조차도 몰라서 그게 뭔지. 그래서 싫지만서도 또 계속해서 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미사를 전 참석했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몇 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미사를 가고 고백성서 자주 하고 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다시피 하니까는 인간적으로 하느님을 믿을 때나 하느님을 믿지 않고 살 때는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절망 상태에서 포기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바로 그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완전히 영원히 떠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많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해서 기도할 때 하느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다 하고 천주교를 아주 떠나고 하느님을 아주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하느님을 며칠 동안 떠나 다음에 뭔지 나중에 깨달았어요. 뭔지 다시 영원히 돌아설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었지만서도 깨닫지 못했죠. 그게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그게 무엇일까?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참 몇십 년 동안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긴 세월 그렇게 참 나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다른 강사들이 얘기하시는 하느님은 자비하시고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라는데 뭘 믿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그 말씀들도 성취가 내게는 성취가 되지 않으니까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는 떠나려고 하면서도 그 뭔지 끌렸는데 나중에 이 하느님께 대한 그 참 천상적 지식이 좀 많아지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그 힘이더라고요. 하느님의 현존의 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느님께서 내 방법대로 그 많은 세월 동안 주시지 않고 침묵하셨지만서도 그분은 그분대로 괴로우셨을 거예요. 왜?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지만서도 하느님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사건건은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허기를 바라셔서 각 인간에게 모두에게 우리가 탄생을 하면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절대로 박탈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또는 우리는 자유가 있다. 인간은 각자에게 자유가 있다. 내가 결정한다.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그 자유는 주셨지만서도 이거에 대한 큰 착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고통을 면할 수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 그 선택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그에 대한 권력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우리 선택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든지 좋지 않은 것을 선택했든 아니면 좋은 것을 선택했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겁니다. 즉 옳고 그른 그것에 대한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고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을 지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해서 벌을 받게 됩니다. 즉,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무한한 사랑이시면서도 동시에 무한히 공정하십니다. 무한히 공정하셔서 인간 개개인들이 지은 그 모든 그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그거의 대가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잘했으면 상을 받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정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많은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셔 가지고 이것은 인간 어느 책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많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겼는데 그 중에 진리의 말씀이 고통에 대한 말씀입니다.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인간이 범한 죄, 즉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